가끔씩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은 만나게 되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나이를 떠나서 나이가 많던지 젊던지 심지어 어린 이들도 보면요, 만나게 됐을 때 굉장히 그분들의 성품이나 그의 어떤 내면들이 느껴지는 바들이 있는데, 부럽거나 좀 대견스러울 때가 있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이렇게 굉장히 어렵거나 굉장히 바쁘거나 굉장히 열심히로 살아가고, 또 교회에서의 봉사나 자신의 예배 생활, 또 일터에서의 자신들의 모습을 보는데 굉장히 분주하고, 야, 이걸 어떻게 이렇게 열심으로 살아갈까. 그런데 참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 이렇게 참 잘 서 있게 되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좀 초연하고 그대로 심지가 견고하게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사실은 어쨌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중요한 마음이거든요. 반석에 세워져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이럴 때 이렇게 갔다가 저럴 때 이렇게 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과 상황이 더욱더 힘들어지고 더욱더 불평과 원망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석에 세워진 것 같은 모습을 보게 될 때 굉장히 기특하고, 또한 같은 믿음의 자녀로서 부럽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엎치락 뒤치락 올라갔다 내려갔다. 어떻게 하면 반석에 세울 수 있을까? 마태복음 7장 말씀에 이와 비슷한 말씀이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 화면 말씀에 보면요, 7장 24절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7장에서 이제 비유로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어떤 집이 무너지지 않느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도 쓰러졌다 일어났다 길가에 부러진 것처럼 흩어졌다가 뿌리가 내려지지 않고 했다가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세워진 집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중심으로 여겨서 이곳 가운데 딱 붙어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마치 반석의 집을 세워야 하는데 이 반석은 주님의 말씀이다 라고 교훈을 하면서, 그 말씀 위에 나를 세워놓고 어떠한 것에도 내가 유혹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멀리 갈 수 있는 사람이고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과 신앙과 삶은 반석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연약한 주초 위에 세워져서 시시때때로 흔들리는 연약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제 느헤미야 7번째 7장에 나와 있는 본문의 내용은요, 느헤미야가 이제 52일 만에 건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52일은 상당히 빠른 기간입니다. 그 전에 건축을 하지 못하고 어떠한 선지자들도 이 성벽 건축을 외세 세력에 의해서 못하고 멈춰 있은 지 수백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한 건축을 느헤미야는 52일, 52년이 아니라 52일 만에, 당시의 건축 기술은 대부분이 지난주에 말씀 전한 것처럼 엄청나게 커다란 바위 덩어리를 성벽에다가 쌓아 올리고 서로 틈이 없도록 메꿔서 붙이고, 지금처럼 뭐 크레인이라고 하든지 포크레인 같은 장비가 발달되지 않은 이 시대에 큰 돌덩어리들을 여러 가지 도구들을 이용해서 나무를 서로 돌려서 묶어서 끌어당겨서 인력에 의해서, 사람의 힘에 의해서 이 건축을 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머무르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간구함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도 바로 전략적으로 자신의 건축을 실행하지 않고 먼저 머물러서 이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광활한 땅에, 이렇게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이 땅에
어떻게 건축을 시작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 묻는 그의 자세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건축을 시작하는데 느헤미야는 홀로 건축하거나 힘 있는 뛰어난 사람들 몇 사람만 선별해서 건축하는 일부 특수한 기술을 버리지 않고 모든 백성들, 이 건축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달란트 있는 몇 사람이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힘을 하여서 자기의 잡과 자기의 달란트와 자기의 은사들을 활용하여서 마치 1인 1사역을 통하여서 모두가 동역할 때 이 성전이, 이 성벽이 지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던 거예요. 그 예전에 일꾼들은 보면요, 보통 성인들, 장성한 남자들을 주로 해서 그 중에서도 기술이 있는 기술자들을 통하여서 건축을 했어요. 항상 특수한 사람들만 불러 모았어요. 잘하는 사람들만 불러 모았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의 성벽의 특징은 모두가 다 했어요. 꼬맹이들도 할 일이 없으면 너희들은 돌멩이 날러. 그래서 돌멩이들 날르고, 여성분들 할 일이 없으시고 기술이 없으시면 밥을 해서 좀 나눠주십시오. 그러니까 모두가 이 일에 합심해서 연합하니까 52일 만에 지어지게 돼요. 우리의 교회도 이 나라 이 땅도 모든 사람이 열애하지 않고 모두가 다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와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넓혀지게 되는 여러분들 삶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저의 소원은, 비전은요, 저희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예배팀을 구성하고 또 어떤 사역을 하고, 물론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도 있지만 이 느헤미야의 원리와 동일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어떠한 나이와 어떤 연령들도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자기의 그 은사, 자기의 그 은혜들을 통하여서 그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동역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노래할 것이고, 어떤 분들은 연주할 것이고, 어떤 분들은 안내를 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주방에서 준비를 하실 것이고,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가 서는 길이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의 그 나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길이에요. 점점 사회는 특정한 사람, 부르심이 있는 사람, 기술자들을 원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정체성과 부르심이 어떻게 되냐면, 그런 특별한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나는 조용히 있어야 되고, 마치 하나님 앞에 나는 연약한 존재인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동일하게 은혜와 그의 달란트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것이 작던 크던 간에,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비유는 1달란트 가진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모두가 다 똑같다. 자기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께 열심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내 삶을 살아갈 때 칭찬받는 거죠. 느헤미야가 그것을 실천했어요. 그래서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을 마무리를 하게 돼요. 그런데요, 건축을 다 마무리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 건축이 이제는 긴 시간 유지될 수 있도록 이 건축물에 대한 시스템을 완성을 해야 돼요. 아파트가, 큰 건물이 지어지잖아요. 100동, 101동, 102동, 한 10동의 아파트가 지어지면 건축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은 이 건축물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돼요. 관리사무소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아파트가 운영될 수 있도록, 또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마트도 들어와야 되고, 슈퍼마켓이나 또 세탁소도 들어와야 되고요, 미용실도 하나 들어와야 되고요. 그런 것들을 시스템적으로 완비해 놓고, 또 어떻게 안전을 지켜야 할 것인지 경비실도 만들어야 되고요, 바리케이트도 만들어서 차량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 작업을 해야 되는데 느헤미야가 오늘 그 일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훨씬 더 이 성벽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마치 말씀의 제목처럼 반석 위에 세워져서 이제는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느헤미야가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지어져 있고 우리의 건물들이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시스템을, 무너지지 않는 반석과 같은 시스템을 겸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훨씬 더 안전한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안전하고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 그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건강한 반석 위에 나의 삶을 세울 수 있는가? 1절 말씀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아멘. 오늘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성벽이 건축됨에 그 당시의 성벽 건축은요 큰 돌들로 틈이 없게 아주 그 딱딱하게 이 모든 그 빈틈 없이 성벽 외곽을 다 큰 바위 덩어리 돌들로 이렇게 구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요 문짝을 다는 게 가장 마지막 단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문짝 달아놓고 그 다음 벽 세우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미련하죠. 큰일 나죠. 잘 안 맞고. 그러니까 다 정확한 센치를 정해서 성벽 주변을 만들어 놓고 문짝만 딱 끼워 놓을 수 있는 거리들을 준비해 놓고 마지막 작업이 이제 문짝을 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스러운 날이 오늘인 거예요. 문짝을 딱 꽂아 놓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성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전한 마을이 건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느헤미야가 가장 첫 번째로 한 일이 뭐냐면요 오늘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할 중요한 한 가지 원리예요. 바로 문지기를 세웠다는 거예요. 문지기가 뭐예요 여러분? 한 장을 넘겨주시면요 우리 느헤미야 처음에 같이 말씀 나눌 때 처음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예루살렘 성벽이 저렇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쭉 전체의 성벽을 세워놓고 그 중간중간에 양문, 동문, 마문 그 문마다의 특성을 가지고 출입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정해놓고 이 문으로는 어떤 사람들이 통행하고 이 문으로는 성전을 예배할 때 사용하는 그런 짐승들을 통과하게 하고 그런 문들을 종류별로 만들어놨어요. 우리 교회 문도 그렇잖아요. 현관문이 있고 본당문이 있고 작은 문이 있고 사무실 문이 있고 다 만들고 또 망대를 설치해놔요. 그 망대는 뭐예요? 안전을 지키는 그렇게 보초 서는 것들 있죠. 위에서 높은 곳에서 멀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망대를 설치해놔요.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그렇게 모든 건축을 해놓고 이제 저기에다가 이 성문들을 지킬 수 있는 문을 만들어놨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 아파트에 그냥 문 딱 만들어 놓고 바리케이트 쳐놓고 그냥 있으면 어떻게 돼요? 외부인이 주차 얼만큼 해요? 엄청납니다. 저희 동네도 뭐 여기 병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잠깐 어떻게 해서 차 돌리려고 잠깐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막 차들 난리 나고 어디서 오셨냐고 빨리 차 빼라고 전화 오고 막 난리가 나요. 열려 있는데 가면 좋기는 한데 그 안엔 또 막 바글바글 하고요. 문을 열어놓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삶의 문을 열어놓거나 여러분 신앙의 문을 열어놓고 인생의 문을 열어놓으면 큰일 납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신경 썼던 것이 문을 관리해야 된다였다라는 거예요. 이 문지기들은 성벽 이 외곽의 문도를 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고요. 외국인들, 사실 테러를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일들이 있을지, 전쟁이 일어날지, 공격이 있을지를 항상 대비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문지기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중요한 원리가 한 가지 있는데요. 여러분들 성장하는 속도 그리고 여러분 무너지는 속도 어떤 속도가 더 빠를까요? 정말 우리의 인생을 잘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성장하는 속도보다 무너지는 속도가 훨씬 더 빠릅니다. 성장하고 자라나기 위해서는요 정말로 많은 관심과 사랑과 또 연단과 또 훈련과 정말 1cm 자라기 위해서 그 신앙이 1cm 자라는데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를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한 영혼 전도해서요 그 한 영혼이 자라나는데 어때요? 저는 최근에도 그런 마음을 많이 느끼며 많은 어떤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서 많은 시간과 때로는 이렇게 밥과 물질과 저의 용돈과 뭐 많은 것이 들어가기도 하고 또 요즘 같을 때 시간 정말 많은 것들을 그리고 돌아보면 내 딴엔 많이 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많은 것들을 희생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때요? 제자리예요. 너무 속상해요. 너무 하나님 언제 이 한 영혼이 자라겠습니까? 그 세상에서는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별로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많이 한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순전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그렇다 할지라도 한 영혼에게
가성비로는 별로인데 어디 가서 단체로 그냥 한 방에 뭔가 해버려야지 좋은 건데,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마치 예수님께서 잃은 양 99마리가 있어도 잃은 양 한 마리가 있다면 데리러 가라, 구하러 가라.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나의 뜻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그 한 영혼에게 관심 갖고 끝까지 그 영혼을 위해서 힘을 다하는 것이. 지난주에도 또 우리가 중보기도 하고 있는 한 분이 있어요. 우리 교인은 아니지만 그분 모시고 또 시간을 내어서 멀리 또 제가 또 차량 운행해서 이렇게 다녀오고 또 도움 드리고 또 다녀오고, 또 어제 또 같이 이렇게 통화해서 보니까 좀 어떠십니까? 좀 많이 좋아졌습니까? 그랬더니 잠깐 좋았는데 또 다시 힘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이게 정말 힘든 거구나.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이지만 자라나는 데에는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하구나, 많은 정성이 필요하구나. 그렇게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인가 자라나 있어요. 어느 순간에가 커 있고 구원받아 있고 성장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럼 너무 기쁜 거죠. 근데 참 아쉽고 아련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많은 시간이 있어야지 자라나는데 이것이 무너지는 데는 어떻게 걸릴 것 같아요? 무너지는 데는 한순간이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무너지는데 정말 한순간이에요. 순식간에 무너지게 돼요. 지난달에 그 미국의 플로리다 주에서 아파트가 붕괴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죠. 그 안에 많은 가족들과 자녀들, 여성들, 남편들 다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였는데 그 아파트가 붕괴된 거예요. 그 아파트가 짓는 데에는 최소한도 몇 달의 시간이 걸리고 심지어 1년, 2년의 시간이 걸려서 촘촘하게 건축했던 너무나 소중한 집임에도 불구하고 무너지는 데는 단 30초, 1분, 2분, 3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무너지는 데에는 한순간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하고, 교회 목회자들마다의 특성이 있는데, 목회자가 예민한 게 사실은 성도님들에게는 불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목회자가 꼼꼼하고 그러면 좀 더 이렇게 뭐랄까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좀 목사님 너무 꼼꼼해서 막 다 보이고, 이거 막 의자 그냥 예를 들어서 의자 막 놓고 가고 싶은데 목사님 저거 다 챙기시네. 이거 돌아가서 의자 뚜껑 좀 올리고 올까? 좀 누군가 상대방이 예민하면 좀 이렇게 거슬리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교회 목회자가 약간 A형인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목회에서는요, 이 사람이 무너진다라는 개념이 너무 한순간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예민하게 한순간도 잠자지 않고 그 영혼을 향해서 관심 갖고 기울이고 상황을 보아가고, 마치 이것이 세상에서는 스토킹 같기도 하죠. 근데 영적으로는 스토킹이에요. 정말로 저는 우리 성도님들 다행히 많지 않으니까 그 성도들이 지금 어떠한 리듬 가운데 있는지, 지금 업 가운데 있는지 다운 가운데 많은 관심을 기울여. 근데 그것이 영혼을 살리는 데에는, 내가 반석 위에 서는 데는 도움이 되는 것을 느껴요. 만약에 내가 굉장히 털털하고 그런데 이렇게 예민하지 않은 사람이었으면 어떡할까? 제 생각에 많이 놓쳤을 것 같아요. 많은 분열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원리에 동일해요. 우리가 인생과 신앙에서 가져야 될 중요한 지혜가 뭐냐면 문지기를 세워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성장하는 요소를 위해서 우리가 많이 신경을 써요. 훈련하는 것도 많이 하고 공부하는 것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보고 많은 영적 훈련들을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은 무엇 때문에 무너지냐? 훈련을 안 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무너지는 요소들, 뒷문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한 번 깜짝하는 사이에 무너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그 사역을 할 때 어떤 성도님들은 정말 어렵게 전도를 했어요. 근데 어떤 일들이 있게 되냐면 정말 몇 달 동안 교회에 함께 나오고 관계를 하면서 등록하기로 한 날이에요. 근데 그날 오다가 아침에 잠깐 접촉사고가 있어요. 이거 실화예요. 접촉사고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직 예수님 잘 모르는 그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연락이 오는 거죠. 목사님, 오다가 차가 잠깐 접촉사고가 나는데 그럼 큰 사고가 나셨습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거는 아닌데요, 살짝 났어요. 근데 등록은 조금 다음에 미루도록 할게요. 왜 그래요? 그 마음속에 뭔가 약간은 그 샤머니즘적인 미신적인 게 있는 거죠. 오늘 등록하기로 했는데 컵이 떨어졌네. 오늘 교회 가기로 했는데 아이고 우리 아이가 뭐 감기가 걸렸네. 조금 안 되는 건 너무 빠른 거죠. 금세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넘어지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하는 요소도 굉장히 중요하고, 한국교회가 훈련을 위해서 많이 성도들을 양육하고 키워왔어요. 많은 스쿨들과 많은 아카데미들이 진행이 되어 왔어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여기에 추가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지는 요소가 무엇인지 찾는 데 많은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그런 수련회나 세미나를 통해서 MBTI를 하고 또 애니어그램 같은 걸 하면서 그 자기를 이렇게 성찰하는 과정을 갖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공동체가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내가 어떤 성향인지, 나는 어떤 곳에 단점이 있는지, 나는 어떤 것에 시험이 많이 드는지, 나는 어디에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지 자기를 파악해서 내가 넘어질 수 있는 그 부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걸 다 갖고 있고 알고 있고 자기가 이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거기에 문지기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알고 계시면 안 되고, 내가 연약한 부분이,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물질에 약하다, 나는 사람의 관계에 약하다, 나는 뭐 일을 하는 거에 약하다, 나는 시간에 약하다, 나는 뭐 감정적인 부분에 약하다, 이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보통 많은 사람들이 뭘 안 하냐면 문지기를 세우지 않는 거예요. 문지기를 세워야 돼요. 내가 감정 컨트롤에 힘들어하는 사람이구나. 그렇다면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겠구나. 내가 시간 관리를 못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시험에 자주 빠지게 되는구나. 이 솔로몬의 이 술람미 여인이 그 아가서의 이야기 나오잖아요. 근데 이 술람미 여인하고 솔로몬이 아름다운 사랑을 이루게 돼요. 근데 이 아름다운 사랑이 순식간에 폭삭 무너지게 되는 한 계기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포도원에 비유를 하게 되는데, 성경 구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면, 아가서 5장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요, 나의 포도원에, 우리의 포도원에 작은 여우 한 마리가 들어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작은 여우 한 마리, 큰 곰이 들어온 게 아니고 요만한 미니 작은 여우 한 마리 새끼가 들어왔는데 우리의 포도원을 완전히 회집어놨다라고. 느헤미야는요, 그 성벽이 무너지지 않고 뒷문을 관리하기 위하여서 문지기들을 촘촘히 세워놓고 그들을 안전을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의 단점과 연약한 점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그것이 심리적인 문제인지 감정적 문제인지 나의 게으름에 있는지 아니면 육신의 정욕 가운데 있는지 여러 가지 것들을, 아니면 내가 물질에 약한지, 그것들을, 내가 물질에 약하면 물질을 아예 다른 사람들한테 맡겨버리면 돼요. 내가 육신의 정욕이 약하면 그 자리를 피해버려야 돼요. 육신의 정욕 앞에서 싸우려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싸울 수 없습니다. 인간은 육적이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을 눈앞에 둬놓고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게 못 이깁니다. 여러분들, 그냥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문지기를 두는 거야. 나는 내 이 육신의 자리를 피하고 여기 아예 문지기를 세워놔야겠구나. 자꾸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통해, 요즘 많은 젊은이들, 청소년들 그런 거 있죠. 그럼 컴퓨터를 뽑아버리죠.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없구나. 그럼 내가 컴퓨터를 닫아버리고 와이파이를 뭐 무료로 쓰지 말고 다른,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고, 여러분들이 과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믿음으로 싸워서 이길 힘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문지기를 세워놓으셔야 돼요. 세워놓고 그것을 피할 길들을 사오고 그걸 넘어설 길들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절 뒷절에 있는 말씀에는 느헤미야가 두 번째로 한 일들이 나오는데요, 뭘 했냐면 문지기들을 세워놓고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워놨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참 느헤미야를 잘 뽑으셨어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경영하고 운영하시는데, 심지어 한 사람을 뽑아서 사용할 때에도 그에게 걸맞는 사람들을 찾아서 일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근데 그것이 느헤미야였어요. 느헤미야가 이 포로의 3세대 인물로서 예루살렘에 살아본 적이 없고 고향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바벨론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 왔던, 잘 큰, 오히려 그 안에 애국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훌륭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불러서 이 공동체를 건축하는데, 느헤미야는 건축을 하는 건축가가 아니었어요. 건축가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건축가가 아니라 느헤미야는 영적인 예배자였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아니 건축을 하는데 왜 건축가를 뽑지 않으시죠? 그건 건축 기술자가 하면 돼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운영하느냐,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은 누가 운영하느냐, 가정교육을 전공한 사람? 아니요, 그건 그 역할이 따로 있고, 가정에서 돈을 잘 버는 사람? 아니 그건 또 다른 역할들이 있는 거고요. 요리를 잘하는 사람? 뭐 그거는 또 다른 역할들이 있어요. 제 말은 무엇이냐면 훨씬 더 넓은 영역의 관점에서 정말로 이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무엇이냐, 전문 기술을 가진 사람, 부동산을 잘 아는 사람, 뭐 실무를 잘 아는 사람, 뭐 여러 가지 뭐 기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여러분들에게 상위 기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느헤미야가 가진 거예요. 느헤미야 어떤 사람, 건축은 잘 몰라요. 뭐 경영도 잘하고 너무 이 경영을 너무나 잘했어요. 근데 느헤미야의 경영의 원리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느헤미야는 예배하고 영적인 원리, 상위의 그 영적 개념과 그의 체계적인 개념 아래에서 느헤미야의 모든 실력이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느헤미야가 뭐를 했어요? 문지기를 세워서 안전을 지키고 나고 뒷문을 지키고 나니까 바로 했던 것이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배자들을 세운 거예요. 아니 지금 이렇게 바빠 있는데 무슨 찬양팀을 세웁니까? 그런 말인 거예요. 지금 건축 다 해놓고 아주 중요한 시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7장을 봐서 그렇지 6장까지만 해도 산발랏과 그를 추종하는 이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이 전쟁하는, 공격하고 이 건축을 반대하는 세력들은요, 계속해서 우리 지난주에 어둠의 영에 대해서 같이 나누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음모를 짜고 거짓말을 하고 거짓 선지자까지 보내면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느헤미야가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세상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음모 속에서 세상이 어둡고, 저도 이 강단에서 코로나 얘기만 하려고 그러면 입이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조금만 잘못하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틀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각자의 생각이 너무 혼란해요. 여론에서 말하는 것 따로 있고, 유튜브에서 영상으로 말하는 것 따로 있고, 의학자가 말하는 것 따로 있고, 정치인이 말하는 것 따로 있고, 이 정당이 말하는 것 따로, 저 정당이 말하는 것 따로 너무나 많기 때문에 강단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기 때문에 말을 주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런 아주 무서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기술자가 돼야 될까? 1번 말 잘하는 웅변을 배운다. 2번 글을 잘 쓰는 글쓰기를 배운다. 3번 의학을 배운다. 4번 뭐 면역을 배운다. 5번 뭐 한방의학을 배워서 내가 스스로 건강해진다. 정말로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은사에 맞게 배우시면 됩니다. 도움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들을 저는 좀 음식을 통하여서 체질을 건강하게 하는 걸 해서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또 우리 교인들에게 돕겠습니다. 면역을 준비해야지 우리 교인들도 건강하죠. 훌륭합니다. 알려주십시오. 강의도 해주십시오. 때로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모셔다 강의도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시기에 느헤미야가 지금도 음모가 막 산발적으로 날라오고 있는 이 시기에 한 것이 무엇이냐? 예배팀을 세우자. 성가대를 세우자. 또 이런 상황이 되면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사회는 어떻게 됩니까? 또 반대하는 목소들이 생기게 됩니다. 무슨 이 시급한 상황에 가장 위험하잖아요. 성벽을 쌓아 올렸잖아요. 그럼 이때는 피크 타임이에요. 스포츠 경기에서 어떤 게 있어요? 시작 5분, 끝나는 5분. 이때를 조심해라. 근데 지금 어떤 시간이에요? 끝나기 5분 전이에요. 처음 출발해서 들떠 있을 때 조심해야 되고요. 다 맞춰놓고 끝나기 5분 전에 조심해야 돼요. 근데 느헤미야는 지금 끝나기 5분 전이에요. 다 맞췄습니다. 가장 조심해야 되고, 어느 때보다 다 만들어 놓은 성벽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이 시기인데 느헤미야는 예배자들을 세우고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세워서 성전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죠. 아니 지금 무슨 성전입니까? 아니 지금 이 시국에 무슨 특별 집회고 특별 부흥회고, 저도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기에 좀 코로나가 괜찮아지고 좀 가을 시기가 오면 특별 부흥회를 해야 된다. 또 특별 작정 기도의 기간을, 아니 목사님 지금 세상이 이러고 이렇게 어렵고 한데 지금 다들 가정 돌보고 좀 잠잠히 있어야지 무슨 특별 그런 겁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 보이는 현실이라는 것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요 현실에 휩싸여 있어요. 이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하고 이 긴 여정을 떠나다가 자신의 이제 물질들이 많이 생기고 부유하게 되고 이제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땅을 나누게 돼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이 조카 롯하고 좀 달랐던 게 있어요. 조카 롯은 현실을 봤어요. 훨씬 더 도시적이고 훨씬 더 반짝반짝하고 훨씬 더 많은 도시 문명이 갖춰져 있는 것을 판단을 해요. 나는 소돔과 고모라에 가겠다.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은 거기가 안 가고 싶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뭐라 그러면,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현실적인 것을 보통은 많이 봐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지금 이 시국이 어떤 시국인데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해요. 근데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현실이 있지만 현실 속에 보이지 않는 이 현실을 오히려 이끌고 가는 영적인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망합니까? 아니요. 오히려 현실을 보고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는 완전한 불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 땅이 아니라 그런 거 상관없이 나에게 준 믿음대로 소신대로 하나님이 준 길을 나는 걸어가겠다라고 기도하며 그 길을 걸어가 있었던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연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현실 속에 감추어져 있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상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육체를 가지고 있는 고깃 덩어리와 같은 그냥 육신의 존재입니까? 아니면 생각하고 영적인 소통을 하고 훨씬 넓은 세계를 이해하고 있는 영적인 존재입니까? 이것에 대한 선택과 판단을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고 신앙의 길을 선택하였고, 그런데 왜 또다시 우리는 육적인 길들을 날마다 선택하죠? 보이는 대로, 현상대로, 현실대로. 현실이 이러니까, 세상이 이러니까 자녀도 이렇게 공부시키고, 현실이 이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걷고, 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고, 그 속에서 영적으로 판단하고 영적으로 생각하고 영적인 기준을 갖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느 성경에? 느헤미야. 현실이 음모 속에서 시끄럽고 복잡하고 무너지고 있는데 예배를 세우자, 작정 기도를 하자, 레위인들을 다 불러 모아라, 빨리 성전에 파송해서 주야 밤낮으로 예배가 돌아갈 수 있도록, 번제가 진행될 수 있도록 멈추어졌던 제사를 다 진행해라. 조금만 나중에 하면 안 됩니까? 조금만 미루면 안 됩니까? 안 된다. 지금 가장 한 시기다. 여러분, 지금 이 시기가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영적인 우리의 기질을 발휘해야 되는 그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현실로 살아가면 그냥 몸뚱이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현실에서 가장 안전하고 좋은 곳으로 가야 돼요. 지방에 내려가면 돼요. 그러면 가장 현실적으로 살려 그러면 이 시대에는 지방에 저런 데 이렇게 내려가면요, 아주 좋습니다. 아주 넓고, 또 코로나도 하루에 확진자 7명, 13명 그렇대요. 얼마나 안전합니까? 훨씬 좋죠. 경기도 수원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현실도 알고 있지만 영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우리 교회가 사실 저기 광주, 대구 이런 대도시에 가서 목회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왜 병점에 있어요? 잘 알지 못했지만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으니까. 아니, 또 이전하면 되잖아요. 더 좋은 곳으로 가면 돼요. 근데 왜 안 가요? 이게 영적인 거기 때문에, 아직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부르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마을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 동네 교회도 많은데요, 그거는 현실적인 거예요. 현실적. 처음에 올 때 그걸 제일 고민했어요. 이 동네 또 교회가 생기면 욕하지 않을까. 근데 영적인 건 좀 다른 거예요. 아니, 그래도 예배가 세워져야 되고 이 지역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과 목적이 있더라면 우리에게 걸맞고 우리의 이 복음 전파와 선교가 필요한 영혼들이 모이겠죠. 그걸 영적인 눈이라는 거예요. 현실은 수치를 보는 거예요. 많으니까 안 되고, 여긴 겹쳐 있으니까 안 되고, 그건 그냥 현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현실을 잘 지킬 수는 있어야 돼요. 그런 법률들도 있고요. 교단별로 그런 거리가 있어요. 같은 교회 뭐 몇 킬로 이내 안 된다,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앞서야 되는 것은 영적인 원리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 예배와 그 영적인 것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게 될 것이다. 다윗 왕은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느헤미야와 일맥상통합니다.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은 풍성한 잔치를 베푼 것이 아니고, 나라의 시스템을 만든 것이 아니고,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법궤를 찾아왔던 것이. 여러분, 반석 위에 세워지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잃었던 놓쳤던 여러분들의 예배를 세우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배자를 세우시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레위인을 세우셔서 다시 영적인 사이클과 패턴이 돌아가야 돼요. 아니 어렵고 힘든 시기여서요. 그렇기 때문에 세우셔야 돼요. 느헤미야는 가장 위험한 이 시기에 예배의 패턴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다시 도전합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예배를 세우십시오. 2주간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이 시기에 더욱더 몸부림쳐서 여러분 뭐 영상으로라도 최선을 다해서 발버둥치며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 시기가 어쩔 수 없구나, 쉬는 기간이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시기는 더욱더 내 안에 제사장을 세워야 될 시기될 거예요. 이 시기는 더욱더 예배하는 시기라는 것이 영을 먼저 세우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마지막 2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시작.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아멘. 제가 그 중학교 시절에 저는 이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한 게 초등학교 5학년이었어요. 그 통통했던 남자친구 한 명이 있는데 그 친구가 저를 교회로 전도하고 그 이후로는 6학년 되면서도 반이 떨어지고 해서 전도만 하고 그 친구를 한 번도 뭐 중학교 이후도 얼굴도 본 적도 없고 기억도 잘 나지 않는 친구예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만약에 어떤 기회가 있어서 어떤 방법이 있어서 그 친구를 만날 수 있다면 저는 오늘 소고기 사줄 거예요. 정말로 최고급 A 플러스 가장 귀한 소고기 사주고 정말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 친구는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날 전도해 놓고는 제가 그 안에서 정말 행복하게 주일학교 교회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 중에 있어요. 어떻게든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저희 교회가 조금씩 지금 요즘이 조금 이제 하나님 주시는 또 한 번의 어떤 조금 전도기인 것 같아요. 성장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또 가족도 좀 등록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어린 아이들도 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을쯤에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왜냐하면 저희도 그 어린 시절에 예수님 믿었잖아요. 초등부가 없는 게, 교회 학교가 없는 게 담임자로서 제일 마음이 아파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력이 없고 또 봉사자가 없고 아직은 딱 요 찬양팀 하나만 운영해도 방송하고, 그래서 우리 희건이가 방송을 해주고 아주 촘촘히 해야지 겨우 예배를 운영하는 정도인데 교회 학교를 해야지 한 영혼이라도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말씀으로 양육하는, 너무 그게 이제 기도의 제목인데 결단하고 이제 2학기부터는 어떻게든 시작해야 됐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청지기 모임을 통해서 리더들이 조금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교사로 선생님으로 많이 봉사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일거리가 넘쳐나요. 저희 교회는 그냥 만들면 다 일거리예요. 그냥 안에서 그래 지금 할 수가 없어서 뭐든지 셀도 만들어야 되고 교구도 만들어야 되고 또 이렇게 셀 모임이나 구역 모임 아무것도 못하는 게 사실 여력이 없어. 성도들이 뭐 하나 운영하는 예배만 운영해도 너무나. 그래서 지금 기도해 주시고요. 5학년 때 그렇게 교회를 갖고 잘 자라나다가 중학교 때 친구들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중고등부 예배가 아침 9시에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한 친구들하고 항상 8시 반, 좀 빨리 가면 8시 20분쯤에 사무실에서 만났어요. 이제 지금 제가 말하는 사무실은 제가 초등학교 때 다니던 모교 안양 성도 침례교회 언덕에 있는 그 성도 침 빨간 벽돌의 교회였는데요. 그 교회 바로 아래 가면은 그 이렇게 저희 사무실이 있는데 오락실이에요. 오락실에서 중학생 친구들 1학년 2학년 친구들이 한 8시 20분부터 만나요.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그 헌금을 한 뭐 500원 1000원 주셔요. 그걸 가지고 반땅 해갖고 딱 사무실에 딱 오락을 하고, 그리고 9시 한 10분 내지 20분 정도 예배 9시인데 들어가요. 예배 드리고 친구들하고 놀고 너무 즐거웠죠. 교회 예배 뭐 하나도 기억나는 건 없지만 그냥 막 하고 왔어요. 그러다가 한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는데 신앙이 그 사이에 자라더라고요. 신기하죠? 안 자랄 것 같아요? 자라요. 신기해요. 그 안에 있고 어쨌든 졸면서라도 말씀 듣고 헌금 막 오락하면서라도 오고 듣던 아이들이 그래서 주일학교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라나요. 결국엔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아침에 일찍 와서 헌금 500원으로 나눠서 하나님께 안 드리고 오락하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중3 그리고 고1 올라가면서 나랑 놀던 그 친구들한테
내가 좀 멀리 했어요. 아침에 사무실에 나타나지 않고 바로 예배당으로 갔어요. 이 친구들이 저한테, 남자들이잖아요, 그때 한창 힘 겨루기 할 때, 툭툭 치는 거야. 치면서 왜 안 오냐고, 이렇게 막 화장실에서 이렇게 막 툭툭 치고, 오우 뭐 이렇게 막 괜히 막 가오잡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사춘기 시절의 생각이 있고, 고등학교 1학년이 올라가면서 저한테 그 좋은 교회 다니는, 신앙이 아주 좋아 보이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이 친구들은 다른 거예요. 왜냐면 우리 친구들은 나쁜 거 많이 했어요. 다 설명할 수 없는 나쁜 거 많이 했어요. 오락만한 건 아니에요. 그냥 오락은 착했어요. 근데 막 나쁜 데도 다니고 막 이런 친구들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이 신앙도 좋고 건강하고 또 찬양팀도 열심히 하는, 너무 보기에 되게 좋아 보이는 친구들이 저보고 그 타이밍에 같이 교회를 가자래요. 근데 이 친구들도 저에게는 아직도 이름이 기억나요. 엄주호, 김건, 이희원. 혹시라도 볼까? 아무리 찾아봐도 이 친구를 만났으면, 제가 이렇게 설명은 했지만 좋은 친구들이었어요. 좋은 친구들. 우리 중마고였어요. 열심히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근데 이 시간에 제가 갈라섰어요. 아, 가야겠구나. 내가 정을 떼야겠구나. 이 교회를 이제 떠날 때가 되었구나. 어린 시절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깊이 생각하진 못했지만 가야 할 때, 그 너무 소중한 우리 희원이, 건이, 잘생긴 건이, 그 힘셌던 주호, 정말 잘 지냈으면 좋겠어. 너무 보고 싶은 친구들이 페이스북에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와. 너무 궁금해요. 근데 이 친구들을 떼어낼 때가 된 거예요. 이제 정리라 그러죠. 이거를 정리하는 거, 삶의 정리. 내가 가야 할 걸 가고, 내가 멀리 해야 될 거 멀리하고, 내가 가까이 해야 될 것들을 가까이. 이게 사람이 자라나게 되면 이 단계가 와요. 이걸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복잡한 삶이 돼요. 가정에도 가끔씩 그 TV에 보면 사람이 마음이 아파지게 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어떻게 돼요? 너무 안타깝지만 정리를 안 하게 돼요. 왜냐면 사람은 마음이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 내가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이거는 버려야 할 것, 이거는 가져야 될 것, 이거는 보관해야 될 것, 이거는 가깝게 써야 될 것. 정돈이 돼요. 그래서 교회도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정리를 잘 하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표본이에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사람의 표본이에요. 이것은 예배를 해야 될 것, 이거는 우리의 주제를 말하고 있는 것들, 이건 예배팀이 사용하는 것, 이건 반주자가 사용하는, 이 자리가 다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 교회가 정리가 되어 있다는 표현이에요. 건강하다는 표시예요. 갔는데 뒤죽박죽 여기도 있고, 이게 도대체 뭐 어디가 문인지 표시도 모르겠고, 이건 여기가 정리가 안 됐다라는 표시.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에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뭘 그만둬야 되는지, 심지어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 어떤 사람을 멀리 해야 되는지, 이 구분이 없으면 너무 복잡해요. 다 만나고 다니고 또 다 하고, 이거 하자 그러면 이것도 했다가, 저거 하자 그러면 저것도 했다가, 오지랖이라 그러죠. 아이고 오지랖이라죠. 너무 복잡해요. 근데 그 다음 단계는 뭐라 그래요? 그 다음 단계는 정리의 단계. 이게 조금 힘든 단계예요. 어떻게 보면 사실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도 좋고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참 좋잖아요. 근데 영적인 단계에 이르게 되면 그 다음에는 아프지만 갈라서는 단계들이 필요해요. 이거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너무 아프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모두가 함께하는 세상 같이 가야죠. 근데 더 영적인 것으로 갈수록 구별을 하게 돼요. 거룩이라는 게 뭐예요? 거룩이라는 것, 우리가 거룩한 사람일수록 거룩이라는 개별은 구별되더라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을 때는 다 같이 해요. 모두에게 섞여 있어요. 좀 더러운 곳에서도 있고 깨끗한 것도 있고 냄새나는 곳도 있고, 악한 데도 갔다가 좋은 데도 갔다가 때로는 부정한 곳에도 갔다가 죽은 것도 만졌다가 깨끗한 것도 만졌다가. 성경은 거룩한 거는 구별이다.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아라. 죽은 짐승들을 만지지 말고 가까이 하지 말아라. 가까이 할 것, 가까이 하지 말 것. 그게 레위기에 수십 장에 걸쳐서 나오는 거예요. 거룩을, 너의 삶을 정리해라. 이게 예배가 가르쳐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준 중요한 포인트예요. 레위기에 보면 이건 가까이 하고, 이건 멀리 하고, 이건 먹고, 이건 안 먹고. 하나님 싫은데요. 그냥 뭐 다 같이 하면 안 됩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다 하면 복잡하게 돼요. 느헤미야가 마지막 세 번째로 한 작업이 무엇이냐면, 힘들고 어렵지만 자기와 함께 일해야 할 사람들을 뽑아요. 멀리 해야 될 사람들, 거리를 둬야 될, 우리 거리두기라 그러죠. 거리를 둬야 할 사람들, 그리고 내 오른팔
왼팔에 두어서 나와 늘 동역해야 되는 사람들, 내가 생각과 기도 제목을 나눠야 하는 사람들, 아니 아예 떼어내야 하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 우리를 오히려 음모하는 사람, 이런 것들 구분들을 철저하게 나눠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마지막 단계에 했던 건 뭐냐면 철저하게 분별을 해요. 거룩 의식을 해요. 구별을 하고 세워야 할 사람들을 정확하게, 그동안 52일 동안 보아왔잖아. 일하는 걸 봤잖아. 저 사람이 진짜구나, 저 사람이 내가 가까이 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세우기 시작하냐면요, 2절 같이 읽은 것처럼 내 아우 하나니. 하나니는 자신의 동생이었지만 친분 있는 어떤 친척이었기 때문에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니가 가지고 있는 귀한 애국심과 신앙의 성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이 페르시아에 총독으로 있을 때에, 페르시아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 있을 때에 동생이 찾아와서 자신의 고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나눈 것이 하나니를 통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니가 이 내 동생이 나이도 어리고 별거 아닌 것처럼 봤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알고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는 사람이 이 사람인가.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눈빛에는 이 아이가 작아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람을 봐야 돼요. 그냥 겉보기에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위치, 우린 그런 걸 많이 속아요. 어디 사장이래, 어디 뭐도 갖고 있대, 부자래, 힘이 있대. 거기에 우리가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현혹이 되기는 하죠. 좀 더 그분 앞에 좀 더 잘해보고 싶고, 좀 우쭐대기도 하고 눈치 보이기도 하고, 좀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기도 하고. 근데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 앞에서 경계를 하면 동생을 경계한 거야. 그러니까 나쁜 경계가 아니라 동생인데 오히려 그 앞에 가면 뭔가 경건해지는 거야. 하나님이 쓰는 사람,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 그럼 내가 누구랑 일을 해야 돼? 하나님이 사용해 주는 사람하고 일을 해야겠구나. 왜? 그가 가는 자리에 형통하더라. 요셉이 어땠어요? 버림받고 완전히 쫓김받고 포로와 노예로 팔려간 사람인데 요셉이 가는 옥에도 감옥에도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더라. 이상하게 요셉이 가는 자리는 다 잘 되네. 그러니까 그의 왕도 요셉이 가는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형통하는 걸 보니까 요셉을 총리로 쓰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하고 악수하고 여러분들이 반석 위에 서기 위해서 어떤 사람하고 함께 해야 되면요, 힘들지만, 지금은 눈으로 볼 때 잘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잘 보십시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고 있고 하나님이 귀하게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을 참 가져보세요. 그 인생을 잘 또렷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키우고 있네, 이 사람 옆에 있으면 안전하겠구나,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내가 흘러 넘쳐 나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곳에 함께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어떤 위대함과 거대함 속에 속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쓰고 있는 귀한 보석과 빛과 같은 것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나에게 소식을 알려주고 예루살렘 성벽을 짓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볼 때마다 이 성벽은 내가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가 지은 것이구나. 오히려 하나님가 느헤미야를 사용한 거구나. 그래서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쓰냐면요, 영문의 관원 하나냐라고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영문의 관원이라는 말은 이 예루살렘 성벽에서 어떠한 또 지부를 맡아서 이 망대를 관리하고 있는 군대 장관과 같은 사람이에요. 지휘관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왜 느헤미야가 뽑기 시작했냐면 아주 그 사람에 대한 이렇게 설명이 잘 나와 있는데 2절 후반절에 돼 있죠.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냐를 자신의 옆에 두기 시작하고 동역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정리하고 나의 일을 정리하고 내 생활을 정리하는 것은 힘들지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작업입니다. 신앙이 자라날수록 이제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들을 정리정돈해 보십시오. 만나야 할 곳, 내가 가야 할 곳, 내가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언어, 행동 패턴, 또 나의 생활 습관들, 내가 다니는 장소. 여러분, 주의 성전을 가까이에 힘쓰고 세상에서 쾌락과 유혹을 주는 것들은 점점 멀리 해보시고 그런 정떼기를 하고 거리두기를 하면 오히려 여러분들을
배신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는 그 존재들이 여러분들을 지켜줄 거예요. 성전이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여러분들을 보호할 거예요. 그러나 눈에 보이기에 그런 화려했던 존재들은 지켜줄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끝까지 지켜줄 수는 없는, 사실 그런 영적이지는 않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했을 때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가 구별이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것이 그냥 표현하면 너무 세상적인 것 같고 어떻게 그럽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 원리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은 아픈 자요, 연약한 자들이요, 복음이 필요한 자들, 의원에게 병자가 필요한 것처럼 나는 병자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가겠다. 베단이라는 마을에 가서 나병 환자촌이 있는 데 가서 나병 환자들을 만나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주었지만 힘 있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하고는 철저하게 거리 두기를 하셨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왜곡하려고 그러고 여론으로 사용하려고 그러고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써먹으려고 하는 그런 기득권자들이 이 기적의 현장에 올라 그러면 예수님은 바로 그 자리를 뛰쳐나가셨습니다. 바로 가시게 되는 장면들을 신약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거리 두기를 한 거예요. 아픈 영혼들과 함께하고 많은 시간을 주고 상담하고 기도하고 고쳐주고 그들과 교제하지만 세속적인 사람들이 올 때는 바로 떠나게 되는 그 모습들. 힘들지만 거리를 두십시오. 힘들지만 정리를 하십시오. 그곳에 복이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이 우리에게 2단계, 3단계로 와야 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요, 여러분들 내 삶이 반석 위에 세워지기 위해서 여러분 삶을 정리하셔야 되고 내 약점에 문지기를 세우셔야 되고 영적인 세계 예배를 세우는 데 훨씬 더 집중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우리 이 고백으로 우리 예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우리 주님께 전심으로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되십니다. 나의 반석,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